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이 복이요 그러더라. 아, 무슨 복이요? 그랬더니 초복이요 그래. 내가 물어본 것은 오늘이 초복이라는 걸 내가 알고자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어떤 날입니까? 1948년도에 이제 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모든 법을 다 제정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68주년을 맞는 제헌절인 것이죠. 그렇게 이 제헌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45년 해방됐지만 남과 북에 갈라졌고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한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 중심에서 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세워지게 되자 당시 미국은 군정 밑에 있던 이 남한도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승만을 불러서 이제 임시의장을 만들었어. 당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상위 임시정부의 그 의장이 바로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해서 이 남한에도 이제는 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도에 5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이와 같은 투표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첫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첫 제헌국회, 이제는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속기록을 보게 됩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 열 것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땐 198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 10분 동안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회에 처음 제헌하면 첫 번째 기록된 속기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말씀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여서 감시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죄되는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화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약 10분 동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은 사실 북한 출신이었고 당시에 숭덕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후에 그는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과 또한 자생을 위해서 많이 쓴 부부입니다. 이러면 결혼 후에도 3년도 만성전에 가담했고 부부가 함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기에 그들이 부부 애국자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뜻을 정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광복을 맞게 되었으나 당시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위협과 신변의 살해협을 받게 되면서 이상재 선생님과 조만희 선생님과 함께 남한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국의 분단의 아픔과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일각한 신앙의 꿈을 꿈꾸고 왔으며 그는 이 종로에서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리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반만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조선 시대 이후에 우리 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만은 결국은 신라가 통일하게 돼서 신라국이 되었고, 결국은 신라가 결국은 고려에 의해서 망해서 고려 나라한 고려국이 되었다가, 또 고려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조선이 되고,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남북이 갈린 상황 속에서 이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이름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음 이렇게 세워질 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48국이 신생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48개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다 나라며 독립했지만, 이만큼 민주화되고 이만큼 경제력이 성장된 나라,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갈 만큼, 그 인원도 무슨 200만, 300만도 아니요 5천만이 넘는 이 큰 국가가 이렇게 세계 열강소에 들어갈 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주권이 있음을 공포하고 나라의 힘을 대한민국으로 선언하고 이것은 나라가 세워진 지 벌써 우리가 10년 가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후에 148개국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도시국가로서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인구가 지금 600여 명씩, 적어도 1,000만, 2,000만, 5천만 명에 되는 인구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물론 우리와 버금가려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는 지금 약 1,600만 명 인구가 있어요. 우리와 거의 같이 독립한 것입니다. 그들은 1948년 5월 15일 날 그들이 이렇게 자주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성경을 근거해 기독 정신 입각해서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지만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고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시온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시온 사상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웠단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 정신의 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힘을 감사해 가면서 그 모든 고난 환난 가운데 기도해 가면서 이 국회가 시작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는 이 첫 국회를 시작하면 첫 번째 기록된 이 글이 뭐냐? 모든 게 첫 번째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윤영 의원의 이 기도문이 첫 번째 속기록에 기록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 첫 기록 이거를 국회 안에다가 우리가 기념으로 세우자,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부활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란 말은 몰약이란 말입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조에게 뿌리는 그 향, 이건 몰약이라 그래요. 당시 사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심한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또한 핍박, 이런 속에 있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는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며 또 권면하시며 또 부탁하시며 또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상해가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신앙적인 여러 많은 방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마음에 새겨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한 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고난 많은 시대의 교회, 환난당하는 성도에 나타나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죽었다 다시금 살아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해보셨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 그러나 지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지금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학교는 이 7교회 가운데 이 책망이 없는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학교인 것이죠. 여기 나타난 주님 1장 17절로 18절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에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벌써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도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한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들과 세상의 악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받게 될 때 우리는 온갖 삶에 도전하는 수많은 세력 가운데도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진 그 교회의 장점들을 칭찬하시며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희당이라. 이 교회 안에도 같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알고 보니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좀 쓰니까 사탄의 모임인 이런 세력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의해서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은 온갖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박해하고 짓밟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이러한 상황을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당한 형편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실 이 초대교회 같은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삶에 터져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당연히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유지 걸시간을 궁핍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 극심한 상황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주님 믿는 믿음 갖고 충성된 믿음 갖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도 인내하면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신적으로는 가난했고 비록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황 속에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대 이와 같은 민주화된 이렇게 종교의 자유의 상황 속에도 어떤 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국가에서 하는 모든 시험이 항상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뭐 시험을 보려도 꼭 주일날이 걸려요. 주일날이 걸려요.
이걸 제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의 정부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뭐 볼 때 막 기독교인들이 뭐 20%다. 20%는 뭡니까? 이 세상에 가져온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 자매는요,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시험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 그 피아노 주일날 반주하는 자매인데 꼭 이게, 그래, 자매가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몇 차례 시험 봐야 되네. 주일날 반주하는데 꼭 시험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해 줬어요, 그냥. 근데 그 시험에 안 가더라고. 피아노 반주하느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십 년 동안 계속 건의하는 가운데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사실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또 여러분 회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회사에 어떤 남들의 규율도 있고 제도도 있고 모임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건 사실상 이게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한 많은 일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어렵지만 나중에 자기가 원했던 그 공무원은 자기가 못했지만은 공무원하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화순이라는 곳에 가서 사록이 우리 개척원 교회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 신학까지 공부하고 훌륭한 그와 같은 부부가 된 것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하지만은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살을 때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다 그런 게, 세상을 씹을 때는 정말로 쫓겨나 앉아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으시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했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생을 많이 갖고 그것이 부자입니까? 그들은 항상 껄껄대는 거지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 가서 아부해야 되고 더 높은 권력 가져야 되고, 좀 자산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 야, 저 사람 10층짜리 빌딩인데 그러면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거지지 뭐가 거지요. 더 부족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리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신이만큼은 하늘에 가서 처음 받은 부유한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께서 야고보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 사랑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이 없고 세상 어떤 지식이 없고 생각이 참 어렵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껄껄대고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진 보여지는 물질 권력 그거 가지고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얼마나 그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행복, 얼마나 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심령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 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유한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가 알짜 부자구나. 할렐루야. 이제 축복합시다. 당신이 알짜 부자입니다. 근데 옆으로 그냥 비웃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도를 깨달아봐. 진짜 진리를 깨달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 생에 보는 가장 끝없이 그걸 요구하고 소유하는 그것이 거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쫓으신 이와 같은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을 주신 기쁨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단에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권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비록 장차 환난이 있겠지만 아직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 받게 되리라. 사실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 로마 황제 10대 황제에 걸쳐서 거의 300년 가까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숨어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박해와 이런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내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이건 신실함, 신뢰, 믿음이란 같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스토스란 말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실하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신실함.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 신뢰, 충성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충성은 맹종에 불과하고 굴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그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충성을 동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는 언제나 믿음직스럽게 그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 우리 권면의 말씀 좀 네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지만 네가 한번 축적하면 충성해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충성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따라합시다. 충성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책임의식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첫 번째 배운 영화가 그런 영화였어요. Everybody Business, Nobody Business. 그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봤더니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책임 없는 일, 공동적으로 한 일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실제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뭔가 어느 부부든 직분이든 각각 위치든 나름대로의 그분에 주어졌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모여서 찬양한다고 내가 보면 오늘 조금 늦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내가 오늘 찬양대원들이지. 그 나름 그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차단히 그 와서 연습하고 그걸 맞추게 애쓰고 책임의식이 없으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러겠지만 이 책임의식이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서 최선을 다하는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11서 3장 2절 6절 말씀 보면 이 충성된 사람 두 사람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서 3장 2절 6절 말씀인데 5절까지 먼저 드립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여기 저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계해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이 일할 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러면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 송부하고 40년 동안 양안친에 충성한 그가 하나님의 연수에 붙잡혀서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와 같은 지도자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충성했다. 여러분 빌립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 충성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그를 하시면 살리셔서 이렇게 산을 풍부해 주시고 모든 자는 그 앞에 기름을 부르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신교대 이제 86년을 지난 동안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충성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80년 동안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이렇게 믿고 이사 신방하면서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저 성남 쪽으로 이사, 저 동두천 쪽에, 여기 동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인천에서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인천 쪽에 사시는 그쪽에 사는 분들은 버스 타고 왔다가 또 인천 지하철 타고 왔다가 또 이 1호선 타고 오고 막 보통 교회려면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야 돼. 내가 하도 뭐 거기서 교회 주변에 막 있는데 뭐 여기 창신은 뭐부터 여기 옵니까? 내가 그랬어요. 창신은 뭐 여기까지 옵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안 해. 여기에 가야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 아닙니까? 평생. 그래도 내가 이 젊은이들과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과의 차이점이 이것이구나. 젊은 사람 자기 편리한 대로 다니는 사람. 교회가 뭐 똑같은 교회인데 하면 다 다니지만. 교회 의식 있는 사람들, 교회 취급받는 사람들, 관심이 그렇게 몇 번씩 버스 전차 칼을 타모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장성이 가만히 살펴볼 때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에 수십 년 동안 주의전을 또한 지키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저들의 길평사에 주의전을 섬기는 주의 사람을 섬기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충성을 주께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충성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자기의 준 책임을 다하는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다 보면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 다윗 왕과 함께했던 개국공신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쭉 이 말씀 보면 이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세월, 그 40년 함께 다윗과 함께 이 다윗 왕을 세워도 개국공신입니다.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요압 장군은 온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뜻을 몰랐어요. 다윗이 나이 들고 늙어지면서 그러면 그동안 잘났던 압살롬이든지 암몬 같은 왕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다윗 왕은
늦게 낳았지만을 누구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었어요. 계시였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말년이 별로 자기 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붙들고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모의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비록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모압은 그렇게 개국공신으로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큰 장군이 됐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은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믿을만하기에 재정부장까지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이 쓰는 것, 재정을 다 맡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예수를 따라다니며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결국은 예수는 30에 팔아먹고 배신자로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진 이와 같은 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와 같은 사람은 참 예수를 받겠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날 위에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에는 우리 손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 핵심 멤버들이 다 미국 단기성에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에 과연 이게 전도 나가서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좀 다른데 이제 가다 보니까 6명이 그 동대문 그 앞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기다치면서 전도하겠더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천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아니 핵심 멤버였던 목사님도 안 계시고 열심히 웃는데 다른 그 6명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 이 목사님한테 제대로 저녁 사주라네 그랬어요. 마음이 감동되는지. 어제가나면 우리 선 목사님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자 땡치자 그랬을 텐데 그다음 몇 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충성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마음속에 불타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서만학교에 감독이 있습니다. AD 160년경에 폴리카베라고 보니 이 서만학교에 감독이 있어요. 나이가 90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당시에 황제 수메 사상 말미암아 온 글이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를 불러놓고 여러 아주 신문하면서 또 유도합니다. 네가 한번 황제한테 하면 절만하라. 넌 그리스도를 욕하라. 폴리오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0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권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총으로 내가 너를 불로 태워 죽일 것이다. 그때 폴리오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깐 타고 잠시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까? 근데 당신은 악한 죄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군요. 당신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저 폴리캅을 불로 태워 죽여야 한다 소리 지르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밀짚 모자를 모으고 가지고 있던 장장을 모아가지고 장자탄을 만들어놓고 그런 폴리캅을 거기에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 그 같은 상황 속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성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마지막 그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면서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와 같은 폴리캅에 대한 글을 보면서 그때 이 폴리캅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다음 그런 복음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관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이 언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부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충성하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환난 고난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생명 면류관을 주시고 두 번째 해당치 않겠는 말씀에 싸우니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